여러분이 오늘 승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멀리 많은 분들이 흩어져 가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스포츠 게임을 본다든지요, 또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먹방이라 하죠. 먹방, 먹는 그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걸 본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그 게임이나 여러 가지 그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자극을 받아서 실제로 여러분이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육신처럼 마음도 그렇고 또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실제로 이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들고 훈련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고 그냥 여러분이 돌아가신다는 말은요, 그거는 여러분이 막 스포츠 게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고 그냥 즐겁게 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내 건강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죠. 여러분이 말씀 딱 붙들고 한 주간 진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현장을 살아가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기도자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9월 달에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아세요. 제가 네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언약 안에 부름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축복 주십니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이 언약 희미해지도록, 그거 잘 모르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란 말은요, 언약 딱 붙드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딱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여러분 그 말이면 십자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언약을 여러분이 붙든다는 말입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딱 준비해놨다가 우리에게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결론 딱 내리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또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내게는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당연하고 너무 중요하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도 못해요. 내게 응답이 없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은요, 질문까지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대다수거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그냥 그렇겠지,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응답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니까 내가 응답을 받으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매달리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신앙에서 떠나든지 그렇게 합니다. 성도가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그런 나머지는 다 쉬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응답 자체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응답 받는 그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줘서 그 다음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응답 받아버리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 안 합니까?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응답을 받아보려고 막 노력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거의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내가 결론 내렸죠.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내가 뭘 하려고 열심히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응답을 그냥 받으려고 뭘 특별히 열심히 하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때는 내가 왜 제대로 응답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뭐가 달라져서 이렇게 뭔가 내 인생이 바뀌었을까? 참 그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보장받은 베드로인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고백 자체가 말입니다. 그게 자기의 내면 깊은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그 고백인데, 그런데 이게 한 번 고백은 가능한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 환경에 들어가면 사실은요, 우리가 금방 속아버리고 흔들리기 때문에 이 고백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아마 이 다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중심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그 중심은 우리 진짜거든요. 가짜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현실에 들어가 보면 이게 자꾸 흔들립니다. 왜냐하니까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 속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속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그 고백 자체가 현장에 지속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변화산이라는 그 산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보는데요, 보니까 그 갑자기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너무 이 베드로가 볼 때 너무 이게 보기 좋았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에 초막을 3개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짓겠습니다. 아마 자기가 볼 때 굉장히 그게 보기 좋았던지, 그죠? 이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순간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하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내면 상태 자체가요, 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 사실 현장에 들어가서 이 고백이 안 되어집니다. 진짜 내가 한 번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여러분이 정말로 고백하고 거기에 내 중심을 줄 수가 있지만요, 현장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는데 현장에는요 사단이 뭘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언약을 붙들어버리면, 이 언약을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많은 역사가 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뭐 하는가? 자꾸 요거 속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이거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뭘 특별히 내가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자꾸 속이는 겁니다. 자꾸 현실을 보고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요, 우리 내면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는데 응답은 안 되는 거다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거 하나를 아는 겁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문제를 당할 때에 처음에 저는요, 그냥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내 내면을 보니까 내 내면 자체가 벌써 내가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 내면 상태는 뭐냐면 여전히 옛사람에게 묶여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면 그러면 나는 영 복음하고는 영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응답받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저는 내려놨습니다. 참 이게 참 늘 말하지만 제가요, 지나보니까 내게는 너무 그게 다행스러운 거 있죠. 그때 내가 뭔가를 막 응답을 받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안 하고 내가 하나만 딱 집중해가지고 내 자신이 진짜 이 그리스도 언약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나의 각인을 바꾸고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완전히 그게 내 체질될 때까지 내가 그 하나에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집중했다는 것이, 뭐 집중했다는 말은 여러분 뭐 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 중심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벌써 내 내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정작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 기도입니까? 그냥 내 내면에 있는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합당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응답을 그걸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 이 말은요, 나에게 지금 가장 합당한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말하자면 나는 딴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상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되실 리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요,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안 나옵니까? 예레미야가 두 번째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 길은요 일종의 감옥입니다. 감옥. 그 시대에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요 굉장히 이스라엘을요 지금요 괴롭히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러면 시위대란 말은요 그냥 군대 뜰에 갇혔다 이 뜻인데요, 여러분이 이 말만 들으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레미야를 자기 군대 뜰에다가 가두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 뜰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요 뭔가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꾸 복음에서 이탈하다가요 이제는 완전히 지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뭔가 구제불능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쇠파를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니까, 에레미야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순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니까 너희들이 다시 언약 백성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뭐 하느냐, 다른 애국 군사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꾸 뭡니까? 바벨론에 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씀을 들은 이 에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대개 아마 반발하실 거죠. 망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요 지금 완전히 지금요 언약 백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대적 바벨론의 힘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경제 문제 생기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이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금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써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언약 백성으로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응하시면 돼요. 이상한 말입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는 계속 응답 못 받습니다. 영 하나님의 계획하고 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레미야가 바로 바벨론의 일종의 스파이구나, 간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바로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바벨론을 일으키고 바벨론을 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하나님 계획 따라 그 일을요 하나씩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데
언약을 모르는 백성들이 지금요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 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 알지 못해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본도 있어도요, 하나님이 지금 뜻하신 바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라 이 뜻이 아니고요,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이 내 안에 완전히 지금요 나의 각인이 되어지고, 그게 완전히 뭡니까? 내 뿌리가 되어지고, 그게 완전히 내 체질이 될 정도로 여러분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결국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정말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과 내 마음과 나 모든 삶을요 완전히 주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나는 별로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 말 듣고 또 기도 안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지 마라 했구나. 그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뭔가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말입니다, 지금 합당한 응답으로 내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다, 이야, 정말 참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제가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제가 복음 안에서 이걸 내가 알게 되었고 누렸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요, 지금도 저 부흥회 같은 거요, 산기도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딴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나쁘다, 산기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완전히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로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까?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안 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진짜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 응답하겠다 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흑암이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체질 여기 묶여가지고 자꾸 우리는요 기도 대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하면 되죠. 뭡니까? 내 염려하는 체질을 여러분 극복하고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 안 와도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기도처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뭐냐니까, 내가 24시간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그 기도 안 하는 거다. 여러분, 그 참 이게 맞다. 내가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요 내 생각이 늘 뭡니까?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조금 잘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기 전에 주로 이제 운동하러 나갑니다. 저는 미리 운동하러 나갑니다. 한 4시가 되기 전에 운동하러 나가는데요. 나가면 어떨 때 이렇게 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디딜 때마다, 그죠? 그때마다 제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고, 제가 그때 호흡을 하면서 뭡니까? 내가 숨을 들이키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요. 내가 호흡을 내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증거되게 해달라고. 잘 안 되지만 그거 해보는데요, 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기도하고 나면요 되게 행복해요. 뭔가 내가 말입니다, 내 육신과 내 영혼이 내가 영혼을 우리가 못 느끼니까 뭐라고 내가 표현 못 하겠습니다만은요, 뭔가 만물이 나에게 막 생성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 새벽에 제가요 이렇게 돌아오면요, 집에 돌아올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도요, 또 금방 또 살아가다 보면요, 또 이 뭔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속거든요. 성도들이 지금요, 염려에 빠져서 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 아시죠?
참 희한하죠. 저는 그 찬양 그 말씀이 되게 참 와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맨날 염려 때문에 기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또 염려해요. 참 이 염려와 우리는요, 너무너무 이렇게 상관관계가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저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기도를 하는데요. 막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이래가지고 그 생각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안 하려고요. 막 크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게 염려가, 형식은 기도 같은데, 사실은 내가 볼 때만 염려하는 것 같아요.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 우리 성도들이 호흡을 하는 것과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원리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집중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24시간 어떤 기도의 흐름을 쭉 가지고 살 때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집중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그냥요, 내가 그냥 호흡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요,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데, 내가 숨을 쉬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인간은 뭡니까?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뭡니까?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쁜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소화기관에는요, 음식이 들어오고, 우리 호흡기관에는 뭡니까? 공기가 들어옵니다. 맞죠? 그죠? 공기가 들어옵니다. 기왕 여러분 들어오는 거, 여러분이 좋은 음식 먹고, 그죠? 좀 나쁜 음식 먹지 말고, 호흡도 여러분이 좋은 공기를 들이시되 좀 많이 들이시고, 오래 여러분이 속에 이렇게 머금어 있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뭡니까? 이게요, 이제 이렇게 그걸 통해서 또 나가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건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기가 들어오고 음식물이 들어오면요, 거기서 나오는 좋은 것들이 결국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에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많은 노폐물들이요, 혈액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우리 피가 바로 그 역할을 하거든요. 원리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마음 속에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그죠?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그럼 어떡합니까? 내 안에 나쁜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불신앙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24시간 뭡니까? 그 흐름 속에 그냥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시간표가 왔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생겼든지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뭐합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내가 그거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오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 체질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은 한 번, 두 번 하면 결국 그게 모여가지고 그게 체질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체질되면 기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다가는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이 딴 쪽으로 자꾸 또 가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강단 말씀을 딱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생각이 딴 쪽으로 이탈 안 됩니다. 맞죠?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세 가지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 체질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고, 내 생각이 딴 데 이탈 안 되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은 뭐 하느냐? 강단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거기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동력자가 나와 함께 기도에 배경되어지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요, 배가 됩니다. 제가 이걸 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반대로 또 흑암 이야기 해볼까요?
흑암은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체질을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들쑥날쑥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뭡니까? 흑암은 기도하는데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자꾸 딴 데로 이탈합니다. 맞죠? 또 흑암은 뭡니까? 기도하는 배경을 못 만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분쟁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 이야기합니까? 이 애들 나중에 세상 나가기 전에 얘들에게 100명을 붙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배경을 100명을 붙이라니까. 100명을 만들어주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애들 어디 가서 뭘 하든지요. 당당한 아이들, 우리 애들 어디 가도요. 절대로 안 집니다. 얘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죠. 호흡하면서 기도한다. 요즘은 내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음식 먹을 때도, 그죠? 여러분, 음식을 여러분이 먹지 말고 음식을 씹을 때요. 하나님 이 음식과 함께 성령 충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합니까? 나는 전혀 이상 안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요, 내 노폐물이 빠져나갈 때 뭡니까? 노폐물 빠져나가면 그 시간에 뭡니까? 성령 충만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내 현장에 정말 전달하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복음화는요, 그겁니다. 내가 볼 때 가문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예수 믿겠다고 싸우시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파수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요, 우리 가문을 지키는 내가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나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흩어져 계신 분들 이거 들으시면요, 오늘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에 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신진대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뭐다?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주시는 응답들이다.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는 돈이 좀 필요하고 내 건강도 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집도 좀 잘 되고 우리 애들 뭐 이렇게 취직도 해야 되고 자,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좀 내려놓으시고 그게 꼭 좋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 좀 버는 게 좋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때 뭐가 일어났느냐?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때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이 듣거든요. 심지어 불신자도 하나님 믿습니까? 예, 좋은 일이네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요 우리가 그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그분 이렇게 말해요. 그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계시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실제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일을 실제로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지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도우고 수종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죠? 천군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람들은요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언어를 붙이는 겁니다. 천군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 군이란 말은요 군은 싸운다는 말이고, 그죠? 천사할 때 사는 뭐냐? 전력이란 말입니다.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도우는요 싸우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그때 함께 동원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정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하고 아까 말했던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라는 거하고 두 개 비교해서 어느 게 위겠습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실까? 굳이 왜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굳이 왜 성령께서 오셨을까요? 저는 옛날에 그게 별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현장에 나가보면 특히 우리가 삼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삼단체가 뭐다, 일단 그거 놔두고 많은 종교단체와 일종의 명상운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거 전부 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엄청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그런 단체가 너무 많은데 문제는 이들이 기도할 때 악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악령 역사한다는 사실도 역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요, 접신운동이나 여러 가지 문화운동을 통해가지고요, 이 흑암 문화를 지금요, 점점 뭡니까? 세상에 퍼뜨립니다. 이래가지고, 네피림 시대처럼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시대처럼요, 완전히 너무나 강력하게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요, 세상 문화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성령이 역사하는가? 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꼭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령 역사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게 돈을 좀 주시고 뭐 내한테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그게 좀 낫지. 근데 여러분이 그걸요, 반대로 현장에 나가서 진짜 악령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를 못 보면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이 악령의 역사를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그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분에게 복음 전하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참 웃기는지. 어떤 분에게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 그분 영접을 딱 시켰는데요, 여기 계신 분 아닙니다. 영접을 시켰는데 이분에게 영접을 딱 시키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눈을 쪼그라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지금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당신을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마구잡이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요, 어떤 전도를 하든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할 때마다 그 성령께서 당신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7가지 이야기. 3가지를 이야기하는 그때까지 듣고 계시더라고. 이분은 지금요, 뭘 듣기를 원하는가? 자기가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받을 축복이 뭔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데 3가지 이야기 했는데, 그 다음에 4가지 안 남았습니까? 3가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흑암이라는 이 역사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4가지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요,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아이고, 5가지 이야기하는 거, 이분이 점점 조바심이 나는가 봐요. 자기가 지금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안 하니까, 6번째는 이제, 당신은 지금부터 하늘 백성, 천국 시민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이분이, 마지막, 지금부터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당신 현장, 가문 다 살릴 겁니다. 끝까지 이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 안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뭐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눈치챘죠? 예. 근데요, 나중에 묻는 거죠, 이분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되어지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내가 퉁쳐버렸거든요. 이게 되어지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미리 약속을 딱 해놓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을 당신 다 줍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 뭡니까? 말하면요, 그게 조금 내가 분석을 하면 정치가들과, 그죠? 통치자들과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쉽게 말하면요, 무슨 막 폭력단체 같은 이런요, 어떤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장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나 문화 가지고 예술가들, 그죠? 그 다음에 경제인들 많습니다. 이게 지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딱 결부가 돼가지고 지금요,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악한 날에 너희가 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기도하면요, 바로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 장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너무 이게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 이상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냉정하게요, 여러분이 딱 눈을 뜨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의원에 가니까 한의원 그 원장이 제게 이야기, 목사님 기도하실 때 웬만하면 이렇게 숙이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늘을 탁 보고 펴고 기도하시라. 왜냐니까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기도 같은 거 많이 하면요, 자꾸 이렇게 건강 안 좋아진다고. 그때부터 제가 웬만하면 말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고주 세워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막 우리가 이상하게 뜨겁게 기도할 거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도하면요, 영적 과학이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우리가 중간에 속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알으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첫 번째만 들으면 이미 여러분은 결론 다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다 들으신 겁니다. 근데 추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조금 알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할 때요, 응답하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 여기 써놨습니다. 첫째는 뭐냐, 기도할 때 즉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즉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왜? 당연하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있는데,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1번보다 2번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더 좋은 것으로 대체시키는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번은 한 우리가 100 중에 한 1밖에 안 되고요, 한 99는 2번 아니면 3번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체질과 우리의 그릇 자체가 이미 아닌 겁니다. 여기 내가요, 시간 들여서 만들어지는 응답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 조금 다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조금 잘못한 말이고, 뭐냐니까, 응답을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 응답은 다 즉시 주십니다. 주시는데, 내 그릇이나 내 체질이 영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응답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사실은 내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느끼질 때, 아, 하나님이 응답을 시간 들여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내가 볼 때 1번하고 2번하고는 3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3번은 뭡니까? 우리가 아예 이상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아니야, 그거 말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뭔 말을 가겠죠? 제가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 하는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중에 주는 것도 응답이고, 응답을 안 주는 것도 응답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인데, 제가 처음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은 이해하죠. 그 뜻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도 역시 이제 이렇게 즉시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지라,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저 좀 약간 말 장난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우리 흔히 우리 수설 안 합니까? 말하기 위한 말 있지 않습니까? 레토릭이라 하죠, 레토릭. 그죠? 그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말은 뜻은 알겠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해보고 하니까, 그게 맞겠다. 그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적시 응답하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요, 내가 지금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그릇부터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요, 하나님이 지금요, 응답을 지금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와가지고 말입니다. 자료를 사와가지고 지금 막 만들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죠? 내가 영응 또한 그 응답을 구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참 답답하납니까? 나는 자꾸 딴 거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거 몰랐.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적시 응답되어 있는데 내가 못 받은 것이고 내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응답이 지시된다고 흔들리거나 여러분이 속거나 하지 않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장난 하십니까? 응답될 거야. 나중에 될 거야. 응답될 거야. 우리 부도수표 날리듯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나중에 돈 줄게. 여러분이 우리 장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항상 뭡니까? 내일 줄게.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에 그 다음 달 줄게. 무슨 말입니까? 안 준단 말 아닙니까? 그거. 떼먹겠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느낄 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또 나중에 가면 하나님 또 하실 거야. 더 기도해봐.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하고 저하고 감정이 비슷할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 바뀌었어요, 지금.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를 기도자로 부르셨다. 그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내게 하나님이 선택적인 응답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죠. 그죠? 이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여러분이 지체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뭡니까? 속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죠.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언약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신앙 고백했는데 주님 모실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이 모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요, 뭐냐니까, 일종의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일종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 전에는요, 한 번도 본인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을 딱 지나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진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뭐하러요? 십자가를 지러 간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엄청난 축복을 보장받았는데, 그런데 체질이 안 바뀌어가 그릇이 안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누릴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변화사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일종의 모세는 우리가 율법주의라 대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죠? 율법이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구나 깨닫고 그걸 끝내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여러분이 결론 내려야,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일종의 뭡니까? 우리가 뭐든 뜨겁게 하는 열심파, 일종의 열심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겁니다. 열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복음과 무관하게 열심히 하면요, 그거는 우리 딴 길로 가버립니다. 딴 길로 가면요, 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오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많은 종교인들이요,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3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말합니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 오직 그리스도,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이게 내 몸에, 여러분, 뇌가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뇌가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몸 안에, 내 뇌 속에 완전히 이게요, 나중에 체질화되어지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뭔가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내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받으면 뭡니까? 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지고,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응답을 받으러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진짜 살리고, 여러분 진짜 가문과 현장 살리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입니다. 그죠? 알겠죠? 말씀이 이 말은요, 오늘 말씀을 집중하자 이 뜻이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드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기도 집중은 뭡니까? 내 삶이 기도라는 그 흐름과 함께 여러분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나를 살리고, 그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플랫폼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신 속에 이게요,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 응답 온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났습니다만은, 그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나는 대로 어디 가서도요, 진짜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문을 진짜 살리는 그런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며 이 응답을 받으러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발판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